에베소서 말씀 4장 28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이 4장 끝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변화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지침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혀와 입술에 말을 잘 가려서 해야 한다. 또 마음속의 화, 분노를 잘 처리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고면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자, 도둑질하지 마라. 이 계명은 어디에 나오냐면 십계명에 나옵니다. 십계명의 8번째 계명,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소유물을 훔쳐요. 이게 도둑질이죠. 훔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자, 내가 훔쳐갈게, 내가 훔쳐간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고 몰래 하기 마련입니다. 왜 도둑질을 몰래 하느냐? 그게 나쁜 짓임을 자기도 알고 있기에 몰래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짓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할 텐데 자기도 도둑질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이 사회는 복잡해서 도둑질이라는 게 단지 돈이나 보이는 물건을 훔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빼돌려, 절세라 그러죠. 합법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거를 세금을 안 내려고 빼돌리고, 아니면 종업원에게 사장이 임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거나 덜 주려고 잔꾀를 부리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내가 종업원에게 돈을 덜 줘야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걸 가로채는 거. 또 반대로 종업원이 근무 시간에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종업원이에요, 내가 고용이 됐어요, 지금 일을 해야 돈을 받는데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시간을 보내. 아니면 근무 시간을 어기는 거. 이런 상황도, 다양한 상황도 도둑질과 연결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물건을 안 훔쳐서 도둑질할 때가 아니라 내가 고용된 시간에 그걸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또 여러분, 요즘은 남의 지식이나 작품을 몰래 이용하는 저작권 문제도 도둑질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익숙한 이 틀을 넘어서 실제 삶의 여러 부분과 모습을 하나님 말씀 빛으로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도둑질, 이게 뭘까?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군가가 도둑질로 먹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상, 더 이상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배우고 잘한 게 도둑질밖에 없으니까 내가 계속 그 일을 하면서 그 대신에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하고 헌금도 많이 낼게요. 내가 도둑질 많이 하면 많이 11조 낼게요. 여러분, 그거 생각은 아무리 합리화, 여러분 정당화해도 잘못된 악한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섞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살아가는 삶은 이전과 구별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전하고는 달라야 돼요. 이전하고는 달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말라 명하시니 그럼 도둑질을 안 하지만 나는 대신 구걸을 하겠습니다, 남에게 신세지며 살겠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그거는 남에게 짐을 지우며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하거나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디를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돈이 없고, 그래서 지나간 사람한테 저기 1,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차표 구하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할 수도 있고 신세 질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다른 편한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네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게 다 있는데도 일을 내가 안 하겠다, 그거는 옳지 않다.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사도의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생계를 책임지는 모범을 보여줬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일하기가 싫으냐? 그럼 먹지 마라.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서도 바울의 지침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아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첫째 뭐냐?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걸 원칙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힘이 있다면, 손에 힘이 있다면 그 손으로 수고를 해라. 자기 손으로. 예?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자기 손으로 수고하되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일을 하더라도 남에게 해가 되는 안 좋은 일을 하지 말고, 설령 그것이 당장에 쉽고 많은 이익을 가져준다 해도 우리가 거짓되고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진실된 덕스러운 말을, 은혜 말을 해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선한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다양한 자리, 역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리에 청소하는 분은 청소하니까 더러운 일일까요? 아니요. 그 일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 남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일을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면 안 되는 게, 수많은 일 중에서 지금 내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직업을 뭘 해야 되느냐, 또 이제 우리 자녀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그거를 내가 혼자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조언만 받고 결정하지 말고 우리는 충분히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를 분별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딸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면 세상으로 나가는데 이거를 그냥 세상의 물정만 따져가지고 너 요거 하면 좋대더라, 이거 하면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내야 돼요. 아멘.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야 안 무너져요. 그래야 악한 원수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제시하는 진리, 첫째 뭐냐? 네 손으로 수고해라. 둘째,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뭘 말하냐? 자기 손의 수고로 선한 일을 해서 자기 생계를 책임질 뿐 아니라 너는 성도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기꺼이 구제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세상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보다 못 살아요. 거기는 생존이 위태로운 사람이 많아요. 또 우리 주변에도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왜 너는 남에게 의지하며 사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너도 자립해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사랑이 없는 처사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너 일해,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일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사람이 안 한다. 이 사람은 사지가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있는데 안 한다. 그때는 단호하게 진리를 제시하고 진리에 복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일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먹을 거 갖다 주고 아이고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은 일을 시켜야 돼요. 인생을 바꿔 일어나 빛을 발해. 그러나 여러분, 약하고 무너진 자, 정말 도움이 없이는 헤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가서 일에 설교하면 안 되고 구제를 먼저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도 이제 섬기며 구제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구제라는 말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구제라 그러니까 싫다, 창피하게 막 그러는데, 창피한 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세우는 거는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도움이 갈 때 감사하는 거고 그걸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잖아요. 그 사람이 매 맞고 그러는데 도와줬는데 창피해, 이러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줘도 되는 사람에게 줄 필요 없어요. 그거는 구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연결되게 해주는 거, 내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꼭 여러분 내가 부자이어야 구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지금 나누면 그게 구제인 거예요. 아멘. 함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식당 같은 데 가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배가 고플 때 가면 어떻게 해요? 밥 먹기 바쁜 거예요. 이거 먹고 얘기도 안 해. 그러다가 이제 배가 좀 불러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느려져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뭐라 하냐? 먹어. 너 먹어. 예? 갑자기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배가 부르니까 못 먹겠으니까 먹어.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에서 서로 먹이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먹도록 하자. 여러분, 내 필요를 다 채우고 배가 부르면 그때 구제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남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뭔가를 계속 원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먹고 쓰는 게 필요한데 조금 덜 줄이고 남에게 작은 거라도 주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들려질 때, 아멘. 이거를 그 사람에게 조금을 주면 조금이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들려질 때 오병이어 기적처럼 큰 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도 배부르고 남도 배부르고 다 먹고도 남는 걸 풍성히 거두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맨날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이 맨날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필요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혀와 입술에 대한 29절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언어에 대해서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4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참되게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정말 중요한 진리는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작용하는 신비한 힘, 어떤 기운, 에너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운이 없네? 성령 충만 받아야겠네? 성령님은 기운이 아니에요.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면 이제 그걸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은 기름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우리와 관계하시는 인격적인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느끼고 원하는 지정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생각이 있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뭔가를 느끼잖아요. 왜? 인격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완전하신 신적 인격을 가지신 분. 그래서 성령님은 생각을 하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생각을 하세요. 성령님은 느끼세요. 성령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 존귀하신 온전하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명령합니다. 성령님 네 안에 계시는데 근심하게 하지 마라. 원수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마라. 아멘.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고, 그리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근심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떤 경우에 성령님이 근심하실까요? 자녀에 대해 근심하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 자녀가 부모의 뜻을 잘 헤아리고 아름답게 잘 자라고 건실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쁨이 충만하죠. 애를 보기만 해도 기쁘죠. 얘가 똑바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용감하게 지혜롭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러면 부모는 기쁜 거예요. 보혜사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여기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계속 인도하기 원하시는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님이 당신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 내 안에 계세요. 예?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아, 감사하고 기뻐야겠다. 할렐루야. 이러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고 슬퍼하느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헤맬 때,
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이 뜻이 여기에 있는데 딴 데 보면서 헤매고 또 알아도 불순종하고 그럴 때 마음 아파하시며 근심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인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은 도장과 인장을 찍어서 이거는 내 거다 확증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로 역사하기 위해서인 동시에, 성령의 그 임재와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분께 속해 있는 인생임을 알려주는 산 증거, 도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진 하나님의 소유물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인격적인 성령이 상처를 입고 근심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속에 역사할 수가 없고, 더 무서운 건 뭐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이제는 더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떠나시는 거예요. 한번 성령 받으면 영원히 뭐 성령 충만한가요? 아니요. 성령과의 이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고. 아멘.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다고 영원히 행복해요?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성령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 성령님은 악과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아멘.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분은 민감한 섬세한 영이세요. 민감하세요. 정말 작은 것에도 민감하세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작은 죄라도 성령님은 그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며 근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꾸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성령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모르고 그렇게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자꾸 우리가 열려져서, 아, 이것도 말씀과 안 맞구나, 이것도 세상이구나, 아, 나는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는 안 맞구나, 깨달아야 돼요. 자꾸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얼굴로 서게 되는 영광의 날, 그날이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끝까지 가면 마지막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날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날, 예? 이 육체도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게 온전케 되는 그날.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 자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임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그날,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함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와 은혜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 계속 이끄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예, 마귀에게 틈을 주시고 성령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서 조심하는 게 바로 경건과 성화의 비결이니, 더 성령님께 민감해지시고 성령님과 친밀해지셔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정욕을 이기며 온전히 승리하고 열매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고 네 손으로 일해서 구제해라.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삶의 태도와 습관과 방법을 바꾸게 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새 일들, 말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모셔드리고 더 따르고 신뢰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